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3분의 2가 갈릴리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과 선포하신 것 그리고 병 고치신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30여 년을 살았던 목수로서의 직업을 가지신 예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모든 삶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 이제는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보니까 오늘 본문 그 앞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것을 그 침례 요한이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사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침례받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그때로부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 그 첫 번째 사역은 시험을 받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시험이 있나요, 없나요? 아마 수많은 그런 시험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또 마음에서, 생각에서, 또 생활에서 그런 시험이 몰려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있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성도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쳐가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성도의 공생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아니 예수를 믿는 그의 제자와 그 성도들에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시험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신 것처럼 그렇게 이겨내라는 겁니다. 오늘 마귀의 그런 시험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모양과 똑같이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이 돌을 떡이 되어 너의 배고픔을 면하라. 물질에 대한 그런 유혹이 끝없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죠.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우리 교계협에 또 기부금 영수증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잘 이겨냅니다. 이것도 또한 내게 시험이구나. 원수 마귀는 이것을 재료로 삼고 나를 유혹하는구나. 다 그만두라고, 포기하라고, 또 분노가 치밀게 하고. 그렇습니다.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경제가 힘들고 여러분 가정 형편도 힘들고 이런 물질의 문제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용이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마귀의 시험을 단번에 물리칩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께 떡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짧은 단호한 그 한마디는 마귀가 무안해서, 자기가 시험했던 그 유혹이 무안해서 물러갑니다. 그렇죠. 오늘 원수 마귀를 무안하게 할 수 있는 그 큰 능력은 우리의 단호한 믿음의 결단, 결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험의 유혹을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의 문제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아프다는 것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고 첫 번째 시험거리는 감기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모임에도 잘 나가는데 왜 내가 감기가 걸려? 여러분 감기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날 밤에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미련하게 또 약도 안 먹고 약 먹으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날 밤에는 그래도 감기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 그러고 그날 밤에 한번 버텨봤습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 이
나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감기를 이기게 해주세요. 막 열이 나는데 추워요. 몸이 한기가 되는데 여름에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한번 버텨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벽이 되니까 열도 내려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끗하게 감기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암이 나았다 그러면 막 할렐루야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시험은요, 감기 걸려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지갑을 잃어버려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암이 걸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시험거리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잘 이겨라. 모든 시험을 당하신 이가, 모든 시험을 참으신 이가, 이겨내신 이가, 승리하신 이가,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밀려오는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을 당당히 이겨내신 주님이 갈릴리 마을로 오신 거예요. 침례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갈릴리 마을에는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가 있습니다. 나사렛 마을. 그 산비탈 마을이에요. 산동네입니다. 한때는 서울의 봉천동 달동네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부러워하는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선 너무 좋은 동네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나사렛 동네는 아직도 달동네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200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산비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산동네, 달동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마을을,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 마을들을 다니시며 특별히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오늘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고향 그곳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향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회당에 들어가면 먼저는 성경을 가져옵니다. 두루마기 성경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관하고, 회당장이 성경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외부 강사가 오거나 이럴 때는 그 성경을 내어줍니다. 읽으라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 공동체는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오늘 교회 중심이죠.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2000년 전에는 회당.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회당은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삶의 어떤 중심,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신앙으로 모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가 습관대로 나사렛에 이르사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전에도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죠. 회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예수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오는 것처럼 그때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였습니다. 규례대로, 전통을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의 좋은 전통은 우리가 다 이어가야 됩니다. 개혁,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바꿔. 그러지 마시고요. 바꿀 것만 바꿔야지. 바꾸지 않을 걸 바꾸면 큰일 나거든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의 전통, 좋은 전통, 예배의 전통, 기도하는 전통, 다 우리는 지켜내야 될 것들입니다.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 철야는 또 누가 해? 막 이렇게 소리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독교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자기 규례를 쫓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이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그 말씀, 이사야의 글이라고 합니다. 61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오늘 18절 19절 성경 말씀 우리가 읽으셨으니까 이사야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이스라엘은 희년 제도라는 게 있어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죠. 희년 제도에 대해서. 제7일이면 안식일이죠. 제7년은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7년이 7번 되면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종들도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어서 자기 땅을 팔았던 사람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각 지파의 그 땅을 분배하게 되죠. 다 그 땅을 지파의 각 기업으로 이렇게 분배하게 되는데, 살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지니까 그 땅을 팔게 되고, 또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팔려가는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갖다 놔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50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바쁘죠. 싼값에 내놔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희년 제도를 실시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막 그러면 막 50년이 되면 49년째는 막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추락할 것 같아요. 요즘 뭐 부동산 막 떨어지는데. 이런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노예되고 종되었던 자도 그 종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를 얻게 됩니다. 땅도 자유, 몸도 자유, 다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날, 그 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 오늘 말씀하는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염두에 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년이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 제도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지켜도 희년 제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졌는데, 내가 소유했는데 왜 돌려줍니까? 내가 종으로 삼았는데 왜 풀어줍니까? 안 풀어주는 거예요.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 누구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실행하지 못했던 그 희년 제도를 지켜내겠다는 겁니까?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종되었던 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나요? 전혀 사회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개혁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영적인 완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죄의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 풀어주시려고, 이제는 완벽하게 풀어주시려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님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경험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죄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다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의 유혹을 사모하지 않고, 그 달콤한 죄의 유혹 가운데, 쾌락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죄를 이기는 삶이 자유를 얻은 성도의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죄를 지어도 능력 있는 게 낫지.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지, 재력이 있어야지, 영향력이 있어야지 죄를 짓더라도. 그게 어찌 보면 이 사회, 경쟁 사회 가운데 어떤 일반화된 사람들의 양심이에요. 양심도 시대를 따라 변합니다. 그렇게 감옥 가는 거 아니면 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소유하려는 그 욕심, 탐욕 때문에 자기 합리화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죄 짓고는 회개 안 하죠. 회개 안 하죠. 남들은 더한 죄도 짓는데 이까짓 것 가지고 뭘 회개해. 아마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지를 생각하면 다시금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걸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다시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죄가 오면 빨리 버리죠. 이겨내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죠. 주님도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나도 단호하게 죄와 싸우죠. 내 신앙 양심의 법으로 싸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죠.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죄에서 자유를 얻는 자유자에게는 가난한 저주로부터 자유가 있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죄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질병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죄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죄 아래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여전히 질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벗어버릴 자유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선언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 나사렛 동네에서 그 사랑하는 어릴 때부터 보았던 동네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강력하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그 밑에 보면 2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귀에 들려온 말씀이 한쪽 귀에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말씀이 아니고, 잠시 기쁨으로 받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듣는 자에게 그대로 응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은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이미 이 모든 말씀을 위하여 십자가 지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의 병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감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개혁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온다 할지라도 복음만큼은 우리가 이게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원색적인 복음,
바로 내 가정에 들려와야 될 복음, 믿어야 될 복음, 이루어져야 될 복음, 내 인생을 통해서 항상 이루어지고 체험해야 될 복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직접 그 입으로 나사렛 동네에서 선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동네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은 갈릴리 모든 마을들로 다니면서 이 말씀이 다 선포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서 부대끼며 살았던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배척하게 되죠. 이 말씀을 듣고도 배척합니다. 안 믿어요. 무시합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 땅끝부터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마을로 찾아가신 것처럼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은 가까운, 복음 전도는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선교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바로 내 가족, 형제, 친척, 친구,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신길동, 저 지역의 서대문, 남인천, 대구, 대전, 여러분 교회당에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 전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내 증인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을 속 교회, 우리 교회는 마을 속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네 사람들 전도하려고 많은 그런 구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또 형제, 친척, 친구, 다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복음이 응하여야 될, 오늘 주님 말씀처럼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귀로만 듣고 끝났단 말씀, 귀로 들은 그 말씀이 삶을 통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믿지 않아야 될, 거부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믿어야 될 말씀, 이루어져야 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서 가난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다시 종되지 않는, 다시 끌려다니지 않는, 물질의 종이 되면 물질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이 되면 죄에 끌려다니고, 질병의 종이 되면 질병에 끌려다니고,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계속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오늘 이 복음이 내게 응하여서 죄는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죄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단호하게 주님은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고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항상 모든 회당을 다니면서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들려지고 가르치고
선포하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끝없이 많은 유혹으로 다시 또 나를 끌고 가려고, 나라, 이놈아 나라, 마귀야 나를 놔라. 여러분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접근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달콤한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제는 놔라.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놔라. 물러가라. 단호하게 외치면서 자유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은 제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원점에서 멀어진 거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어디서 내가 멀어졌는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면서 죄의 사슬을 끌어내고, 질병의 사슬을 끌어내고, 가난의 저주를 끌어내고 뭔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